지난주부터 What 믿음, Hot 믿음이라고 하는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근데 신앙생활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 그 아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실제로 나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단지 지적인 동의나 지식적인 암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관한 두 번째 말씀으로 성경은 생명의 책이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그렇게 신선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다. 그러나 설교의 내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만큼 더 관심을 끄는 그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셔서 이 땅에 보존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이제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는 요한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30절에서 말하는 이 책은 요한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예수님이 행하셨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일때 말하는 이것도 역시 요한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성경 66권 가운데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알려면 성경 전체를 다 보는 건 좀 어렵잖아요. 요한복음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든지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분에게 권면하는 그 성경이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을 권면합니다. 요한복음을 찬찬히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렇게 권면을 하거든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리고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마다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뭐냐,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은 그냥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런 교리를 담고 있는 책이다. 그냥 기독교인들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과연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어떤 책이다라고 여러분은 알고 있고, 또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땅 모든 사람들의 생명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책 제목을 설교의 제목을 성경은 생명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죽으면 그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구절을 한번 확인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구절을 제가 한번 찾아드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4절 25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도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제가 지금 몇 구절 성경만 찾아봤지만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 안에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그냥 단순히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 좀 더 착하게 살고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뭐 조금 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여러분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면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바르고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그대로 잘 실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장수의 비결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부자 되는 방법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부자 되는 비결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성공적인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지,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비결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성공적인 그런 삶의 노하우들이 다 총망라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거나 혹은 알아도 잘 실천하지 못해서 그렇지, 성경을 잘 알고 잘 배운 대로 실천만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꿈꾸는 그런 모든 성공을 우리는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만 잘 배워서 살면.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 있나요? 예,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불사 교리를 가르치고 주장했던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도 이제 92살이 되어서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영생불사의 교리를 바꿨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뭐라고 바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냥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면 영원히 살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교리를 바꿨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동안 가르쳤던 영생불사의 교리를 바꾼 것이죠.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한 번 죽으면, 한 번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규칙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예전에도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은 죄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남아서 이 땅에 그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고,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또 다른 무슨 생명이 있느냐, 목사님 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한 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짧은 몇 분 동안, 짧은 뭐 한 30-40분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그리고 여러 성경에서 자세하게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고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내 머리로, 내 논리로, 내 지식으로 이해되고 납득이 되어야만 믿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은 것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 머릿속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은 죽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내가 머릿속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게, 성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가 예전에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라이트 형제라고 배웠죠. 윌버 라이트하고 오빌 라이트라고 하는 이 두 형제가 이 땅에 처음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 나무 같은 거를 만들어서 나무로 된 그런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02년에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리게 되었는데, 무려 1000번이 넘는 실험을 통해서 비행기를 날려서 이제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처음 그들이 나무로 된 무동력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렸을 때 그 비행 거리가 얼마였냐면 처음에 180m를 날아갔습니다. 비행 시간은 고작 26초였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로서는 뭐 너무나 획기적인 그런 결과였죠. 무려 1000번이 넘는 실험을 통해서 이뤄낸 성공이니까. 그리고 1903년에 비로소 처음으로 엔진이 달린 그런 비행기를 이륙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엔진이 달린 비행기. 그런데 그들이 처음 엔진이 달린 비행기를 그 비행에 성공했을 때 그 시속이 얼마였냐면 10.9km였습니다. 10.9km. 여러분, 시속 10.9km면 여러분 어떤 속도인지 여러분 감이 오세요? 자동차 운전하면서 시속 10km로 한번 가보세요. 가는 건가 안 가는 건지 뭐 이거 잘 느끼지도 못할 거예요. 그야말로 기어가는 그런 수준이지요. 그렇게 비행기가 시속 10.9km로 날아간 거리가 얼마냐면 37m를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체류 시간은 12초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중에서 떴다가 잠깐 떴다가 그냥 바로 떨어진 거죠. 여러분, 그 라이트 형제나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비행기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당시에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앞으로 50년 후에 그 라이트 형제나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에게 앞으로 50년 후에 시속 700km에서 시속 800km로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게 12초가 아니라 12시간, 20시간을 무려 하늘에서 날아갈 것이다. 그것도 200~300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수백 킬로그램이나 되는 많은 짐들을 싣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개념조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납득이 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 논리나 내 생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800살, 900살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수두룩빽빽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800년을 살았네, 900년을 살았네, 900 몇 살을 살았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몇 살을 살았냐면 930살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할아버지 노아는 950살을 살았습니다. 950살.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무드셀라.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무려 969살을 살았습니다. 969살. 그 사람이 첫 아들의 이름이 라멕인데, 첫 아들 라멕을 여러분 몇 살에 낳았는지 아세요? 187살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87살에도 첫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영원한 생명,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노아가 954를 살았고 무드셀라가 187세에 첫 아들을 낳고 무려 969살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천년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것을 못 믿을 이유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초에 비하면 여러분 12시간이나 20시간을 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12초에 비하면 그거는 어쩌면 영원한 시간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뭐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믿지 못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믿고 믿지 못하겠는 것은 못 믿고,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도 내가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내 머릿속에 없어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이 생명을 육체의 죽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호흡이 끊어져서 육체적으로 죽으면 모든 게 끝났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육체로만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의 이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살과 뼈, 그리고 조금 더 안에 들어가면 뭐 피와 물,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살과 뼈와 물과 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 사람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뭐 정신을 분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은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혼이 없다면 이건 그냥 몸뚱아리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영혼과 몸이 같이 묶여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온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할 때 그때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할 때 이 죽음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그랬을 때 그 죽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사람이 죽었다 그랬을 때 그거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는 영혼이 죽었다 그러지 않고 영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났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이 영혼이 떠났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영혼이 떠나가는 게, 사실 영혼이 떠나가는 게 우리가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이제 눈으로 그걸 보여줄 수 있도록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는 보여주잖아요. 사랑과 영혼, 여러분 영화 보셨잖아요. 사랑과 영혼에서 그 죽었을 때 영혼이 쭉 떠나가는 걸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그래픽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체가 죽을 때 육체 안에 있었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 육체를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몸과 영혼이 따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네, 온풍기를 잠깐 한번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 잠깐 그 말씀을 한번 두세요.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몸과 영혼을 같이 이야기하지 않고 따로따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에게 앞으로 핍박이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그들이 죽일 수는 있지만 너희 영혼을 죽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괴롭힘을 당하고 몸으로는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러겠지만 영혼은 그 사람들이 너희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몸과 영혼이 구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려워할 것은 몸과 영혼을 함께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영혼이 육체에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이지요.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어리석은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제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어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며 혼자 궁리하다가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 창고를 헐고 더 큰 것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산을 넣어 두어야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 없다. 그러니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내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니 내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처지가 되겠느냐 하셨다. 그래서 금방 읽은 말씀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알겠잖아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잘 모아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여행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데려가신다면 준비한 그런 것들이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가면 이 육체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죽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죽는다고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3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 다음에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다 한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요? 우리 일단 사람 이 몸은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뭐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그냥 매장을 하든지 사람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은 그걸로 사람의 그 운명이 사람의 그 일생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이 몸뚱아리는 흙으로 다 돌아가지만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전도서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여기 심기쁜 자매님 계시는데 같이 성경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애완견을 기르고 있는데 나중에 이 애완견 하나님 나라 같이 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슬퍼가지고 내 애완견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근데 애완견의 혼은 내 밑으로 땅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너무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는 맞아요. 맞는 거예요. 사람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래는 제가 볼 때 우리 나중에 인간들이 심판받고 가는 그 지옥을 말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 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영혼은 어찌든지 간에 여기서 위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러분 죽음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 예전에 어른들은 이런 성경의 지식을 모를 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죽는 것이고 사람의 영혼은 그냥 막 구천을 떠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위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가 장소적으로 어떤 개념인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장소적인 개념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낙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냐면 낙원이에요. 이 낙원은 천국하고는 다릅니다. 천국하고는 다른 공간적인 개념인데 낙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왼편에도 강도가 있었고 오른편에도 한 강도가 있었는데 우편에 있는 강도가 십자가 위에 달려서 그때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하는 그 낙원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가는 그 영혼이 가는 곳이 바로 낙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성경이 길기 때문에 찾지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거지 나사로가 죽었고 그 집에 있었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의 집에서 거지 나사로는 그 집에서 가가지고 밥을 구걸해서 먹고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었던 그 거지예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이 가 있는 그 영혼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는 어디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품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가 있는데 이 부자는 그곳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음부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자가 음부에 있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물 한 모금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요청을 하지요. 아브라함 선생님이여, 아브라함이여, 나의 아버지시여, 제발 당신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나한테 좀 떨어뜨려 달라고, 내 혀를 좀 적셔 달라고, 내가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렇게 적셔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여기에서 그곳으로도 갈 수 없고 그곳에서 이곳으로도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았을 때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고 너는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장소가 다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과 지금 거지 나사로가 있는 그곳이 바로 낙원이고 그리고 이 부자가 있는 곳이 바로 음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가는 이 영혼들이 가는 곳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그곳은 낙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에 의해서 마지막 최후 심판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면 이제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 예수 믿은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육체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든 육체도 다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한 그 육체의 몸이 나중에 그 영혼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육체와 영혼이 만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영원한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의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떠서 고통을 당하는데 육체가 있어야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육체도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혼이 그 육체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가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고 죽었다 하더라도 그걸로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은 지금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낙원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낙원에 있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그 영혼이 이 땅에서 죽어있던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그 영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와 영혼이 만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런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것도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그런 생명에 관한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이 땅을 살다가 앞으로 나도 언젠가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죽는 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내 영혼은 낙원에 갔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나는 다시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보장된 미래이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지금 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내가 산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두려움, 또 걱정, 근심, 이것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에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죽음이에요. 뭐 건강에 대한 염려도 왜 우리가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을까 봐 건강에 대한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으로 내 인생이 모두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그냥 듣고 아는 것만 아니라 내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소망 가운데, 더 믿음으로,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말고,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내가 앞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이미 나에게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영원한 생명을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생명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여러분,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이거는 한번 그냥 육체적으로 죽은 것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내가 육체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뭐 어떤 육체로 부활하는가? 이거는 뭐 다른 이제 내용이니까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기도 했고 또 그런 것을 또 다른 설명할 필요가 있으니까, 죽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 병들지 아니할 몸, 그런 완벽한 몸으로 내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한 몸을 가지고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기쁘고,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전체가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하고 즐겁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